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주로 어머니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참 좋으니까 어머니 쫓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주일학교 이제 다니고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게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온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수요 기도회 때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신약의 그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그 전에 성령 강림절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도 한마디로 구속사를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분들 이렇게 비난을 너무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이 있고 본받을 게 있고 본받지 않을 것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역사가 아니고 안 좋은 역사도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신약의 성령, 같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좀 이게 범신론적인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뭐 가끔 실수도 하고, 왜냐면은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고쳐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완전하게 목사님이라 가지고 성경을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이 늘 이렇게 해놓은 거, 또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 또 성경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야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큰 틀에서 보면은요, 이 제자분들은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분을 내가 믿고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해방을 논하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귀족을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제자분들이 저분 쫓아다니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벼슬 더 얻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나올 때 몸이 아파서 나오는 분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죄가 없는 친구들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분들을 가리킬 때에 제일 먼저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러니까 그 구세주 관이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부터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중간고사를 본 게 뭐냐면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분들을 선택을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나를 어떻게 봐? 물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그 육신의 형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뭐 존경은 했겠죠. 형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하니까. 그러나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동생부터 내가 제자화를 시켜야지. 예수님이 야고보 동생을 계속 설득해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일단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는 믿질 않았습니다. 형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면 십자가를 지러 갈 때에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 뭐 이해가 안 되죠. 이분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 사람이 죽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피상적으로 조금은 몸이 아프고 또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후손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히 그 무속적이고 일반 종교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교는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구세주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다 구원시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를 다 이렇게 그걸 언약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신약 부분은 조금 이게 신학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힘들어하시고 성도님들한테 그 언약신약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소위 말해서 구속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언약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그러니까 이 창세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 다 배반하다시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선생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죽임을 당할 수 있냐. 만약에 우리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의협심이 강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싫은 얘기를 하세요.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뭐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니 뭐냐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시고, 다윗이 시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이런 그 주권 영역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왕들이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빨리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접근했지 이 구속사에 대한 문제를 잘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이 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하니까 한심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야단치지 않으시고, 왜냐면 예수님은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 주대요.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우리 주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콘스탄티누스가 주일, 자기 황제가 되면서 주일날 다 예배드려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물론 콘스탄티누스고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14장 18절에 제자들이 뭐 도마는 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제 답답하죠. 예수님이 이 친구들이 답답한 친구구만 이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어떤 어머니가 어머니 일을 하시지 자녀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요. 하지만은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일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시켜야지 돼.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큰 일을 해야지요. 보면 해야 되지만은 그거를 그 중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해답을 이렇게 줍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부에 예수님만 그냥 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사하고, 그때 세례 요한 선생님이 대단하시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했죠, 이분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선생님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교 지도자들도 물론 이제 종교 이제 범죄로 또 정치 범죄로 왕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좋은 종교 그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범하고 종교 범죄에 걸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물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런 분들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모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의 산중직이 뭐냐?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지 되고, 왕이란 말이에요. 왕. 요 삼중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0일 뒤에 성령님을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분들을 다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설득력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 내가 못해 먹겠다. 이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안 하시고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죄송하죠. 선생님이 전부였는데 이 선생님을 배반한 거잖아. 조그만 어린아이 앞에서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다 이런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계속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 선생님 뭐 아시면서 자꾸만 묻습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만나서 또 어느 친구는 잘 믿질 않으니까 내 창자국과 물을 다 쏟은 거 피를 쏟고 한 거를 한번 만져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낫다 할 정도로까지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봐야지만 믿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삼일차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떠날 수 없는 사연은 뭐냐면 떠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왜 은혜인지 웬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 하면 그 당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론 다른 타종교에서도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 완전히 죽은 그래서 나사로가 그 무덤에 똘똘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돌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묻는 게 아니고 거기 돌이 많아요 보니까 그쪽 제가 가봐서 일을 해봤는데 돌 안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뚫뚫뚫 말아가지고 넣어요. 들짐승들이 와서 해치기도 할 수 있으니까 돌로 다 잘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완전히 거기서 이렇게 돌 무덤 안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기적의 역사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죠. 예수님이 가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내주와 임재는 뭐냐면 임재는 우리 옆에 계신다. 내주는 우리 안에 아예. 그러니까 본래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성막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편지하시고 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야지 돼. 그럼 떠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봤어. 그리고 내가 재림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떠날 수 없는 사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의 한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떠나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냐 하면 안 떠나요. 근데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아이가 뭐 나이가 많이 먹으면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애가 엄마 싫어 아버지 싫어 근데 그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는 아버지는 없죠. 어머니도 없고 애로 그럴수록 더 얘가 좀 이상해졌네. 내가 절대로 안 떠난다 너. 그리고 얘가 어디 아프나, 얘가 더 먹었나, 그리고 도리어 더 애를 더 보살피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랬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같이 모든 사역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재림할 거야. 재림을 할 때에 완전하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 땅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지만 아들이니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우리를 기도하는 분은 그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해 줘요. 어머니 기도 귀하죠. 그러나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친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를 선택해서 가리키고 그 육신의 동생분 야고보를 가리키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성회의 초대 의장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신성시한다든지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물론 이제 효도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는 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아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 떠나세요. 성부 하나님 안 떠나세요. 물론 하는 일이 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서 이걸 잘 모르죠. 어떨 때는. 그때는 성령이요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늘 실수하죠. 그러나 이럴 때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